본문 낭독은 창세기 13장 이어서 14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현재 변화가 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미래,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미래에 불안해하거나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밖에 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보는 미래는 이 세상에 한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평선을 넘어 새로운 세계까지를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그는 이 세상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비관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았으나 계속 나그네로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서 낙천적인 삶을 살고 승리의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승리 생활의 비밀이었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나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베델 땅 거친 언덕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의 환경은 매우 쓸쓸하고 침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는 시루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용감한 기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언약에 대한 신앙이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침울한 세상에서 그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본문으로부터 신앙인의 눈으로 보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둘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본 것. 셋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실 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14절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때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베델 주위 사방의 넓은 곳을 볼 수 있는 높은 언덕 위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명령은 매우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때였는지를 알게 되면 그 명령이 매우 큰 뜻을 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가족관계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일가 친척을 버리고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의 아내 사라, 그의 아버지 데라, 그의 조카 롯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 그의 아버지 데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롯의 가족만이 나그네 생활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올라와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때 그는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양들을 가졌고 그의 조카로 또 많은 양을 가졌습니다. 그곳에 함께 살자니 지경이 좁아 매우 어려웠습니다. 양무리를 돌보는 두 가정의 목자들 사이에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정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기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마음을 가진 도량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롯과 서로 지경을 나누어 사는 것이 최선의 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제의했습니다. 너와 나는 한 권력에 속한다. 우리들의 목자들끼리 다투고 싸워서야 되겠는가? 내 앞에 넓은 땅이 있지 않냐? 내 마음대로 어떤 지역을 택하든지 먼저 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오늘 거기 8절 9절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룻에게 최선의 것을 택하도록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룻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의로운 롯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그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지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정에 따라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의 우선권을 얻게 되었을 때 세상을 사랑하는 그의 아내의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후에 성경에서 읽은 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죄악의 성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이 쏟아질 때 그 성과 거기 쌓아 놓았던 재물을 잊지 못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선택의 우선권을 얻는 그는 그의 아내와 의논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로서의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동쪽으로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처럼 아름답고 비옥하게 보였습니다. 롯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숙부에 대한 바른 처신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옛뱀 사탄에게 완전히 유혹을 당해버렸습니다. 푸른 초원, 기름진 땅, 평지에 있는 아름다운 성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 아름다운 지역을 택하고 아름다운 평지 소돔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신 때가 바로 조카 롯이 에덴 같은 땅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난 때였습니다. 그때가 조카 롯이 에덴 같은 아름다운 땅을 택하여 떠나버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외로이 남게 된 때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그의 아버지가 하란에서 별세했습니다. 그가 일가 친척 가운데 마지막 남은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가나안 땅에서 그의 아내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의 조카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비옥한 땅을 택해 떠났습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롯은 이 세상에서 더 나은 땅을 택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나은 땅을 잃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더 나은 땅보다 하늘의 하나님의 약속을 택했던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그 백성 가운데 역사하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속한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 혼자 남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와 친척과 친구들을 떠나 혼자 남게 될 때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이 세상의 땅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택하게 될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을 롯에게 주고 자기는 황폐한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피상적으로 볼 때 그의 미래는 매우 어둡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즐기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생활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고 외로운 길에 들어서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세상 길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가장 복된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을 양보하고 일가 친척을 잃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기 바랍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곳은 단순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사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언덕 위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땅에 흩어져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이방에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땅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거기 있는 한 평의 땅도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 땅에 나그네로 서 있을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본 모든 것일까요? 그렇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가 본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되 단순하게 육체적 눈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동서남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동서남북 온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속한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온 땅이 그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롯이 택해간 동쪽의 땅도 그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대대로 소유해온 땅도 자기에게 속한 땅이었습니다. 애굽까지 미치는 남쪽의 땅도 그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지중해까지 뻗어 있는 서쪽에 비어간 땅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온 세계를 소유한 그 땅의 소유자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온 땅을 그와 그 자손의 소유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온 땅을 실제로 소유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그가 묻힌 묘지 외에 한 채의 땅도 소유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온 땅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온 땅을 소유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애국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느니라. 당시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의 아내와 외방에 사는 외로운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마음속 깊이 언약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자기의 소유로 믿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직 신앙의 사람만이 오늘날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땅 한 평 갖지 않아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 사방을 바라봅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은 우리 하나님의 땅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온 하늘과 땅이 주의 세계가 되고 나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좀 멀리 내다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큰 소망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삽니다. 눈앞에 있는 순간적인 유익만 바라보고 그것을 놓칠세라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내다봅니다. 이 세상의 지평선을 넘어
영원한 땅을 바라보고 삽시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멀리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자들에게 큰 소망과 기쁨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명령했을 뿐 아니라 또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지역 동서남북 온 땅을 두루 걸으라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저 동쪽에서 서쪽까지 걸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매우 이상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명령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그 땅의 소유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 땅의 소유자다,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온 땅을 종과 행으로 다 걸었을까요? 그가 열심히 걸은 줄로 믿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은 시간상 거리가 상당히 있는 줄 압니다. 18절에 이에라는 말은 그런 후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온 땅을 종과 행으로 다 행한 후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동쪽 요단에서부터 서쪽 해변까지 걸었습니다. 북쪽 베델에서 남쪽 헤브론까지 걸었습니다. 몇 달, 며칠이 걸렸는지를 모릅니다. 그는 그 땅의 소유자로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걸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걸었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땅에는 원래부터 그 땅을 차지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땅을 종으로 행으로 행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저분이 이 온 땅의 소유자야 라고 말을 했다면 그 땅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온전한 정신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소유자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했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참 소유자로 걸었습니다. 그가 온 땅을 다 다닌 후에 헤브론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의 표시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뜻으로 거기 단을 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을 보십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있지만 실제로는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에서 그 땅의 소유자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자손의 시대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자손들인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그 여호수아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한 지 수백 년 후에야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고 가나안 땅의 소유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진 약속을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즐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눈으로 아름다운 전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으로서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전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매우 침울한 전망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은 놀라운 전망을 가졌습니다. 신앙으로 대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현재와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매우 낙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의 소유자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소유자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힘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과 어느 세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어느 영원한 세상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만족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 새하늘과 새 땅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소망 중에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